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4월 28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 많은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하는 것을 듣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잘 하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는 이유,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해를 해주며 분명 상황이 있으니까 라고 이해를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제 자신이라고 거기에서 자유롭겠습니까? 저 역시 똑같기 때문에 더더욱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예배생활을 잘 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될 때에 그러면 상황이 좀 나아지면 어떨까요? 그동안은 상황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충분히 이해할 만한데 상황이 훨씬 좋아졌고 누가 봐도 주관적인 관점으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상황이 참 좋아졌는데 신앙생활하기 참 좋아졌는데 예배생활하기 참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라. 너희가 순종하게 되면 상황도 함께 바뀔 수 있지만 너희가 계속해서 상황을 핑계대니 절대 그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아져야, 바로 깨달아져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떠난 삶에서 돌이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시며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도 그들에게 돌아가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그 말씀을 불순종했기에 하나님도 그들에게서 돌아서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방 민족에게 영향을 받으며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리지 않는 결과였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메시지를 듣고 성전을 안공하였을 때만 해도 유대인들에게 기쁨이 넘쳐났는데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냥 나태해진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전과 제사를 유지하다가 결국에는 그것조차도 유지하지 못하고 신앙의 모든 열정이 서서히 쓰러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가 마치 그들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도록 채찍을 들고 질타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복음의 메시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할 때에 이 모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던지는,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라고 외친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것이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고통을 받았으니 위로를 받아라.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들아 회개하라고 복음의 핵심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고 외칠 때에 여러분을 책망한다라고 여겨지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책망한다라고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이 있다라고 여겨진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책망한다라고 속상해하고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은혜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핵심인 회개하라는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쉬지 말고 힘써야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떠난 삶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탐욕을 따르는 삶을 회개하라고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에게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탐욕을 따르는 이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감히 어떻게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10분 이해가 갑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고 그렇게 그들이 항변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반문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정확한 11조와 봉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의 몫은 유다 가운데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로 이 11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헌물하는 그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1조를 드리지 않게 되니 레위인들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다른 직업들을 구하며 각자 사사시대에는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시대에 레위 지파 사람이 미가의 집에 가서 개인의 제사장을 하고 있는 것, 그것 레위 지파였던 레위 청년의 그 잘못이 크겠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계대의 그 축복이 끊어지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성전의 직무가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백성들 그리고 민장들, 지도자들을 꾸짖으면서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헌물하게 하고 레위 사람들은 그 헌물을 통하여서 맡겨진 직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고 온전한 11조나 봉헌물 드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삶은 더더욱 피폐하게 되었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말라기 이후 시대 가운데에 약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 가운데에 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낌없이 헌신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일로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오늘날 구약적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교회의 힘을 엄청나게 약화시키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공적인 예배를 소홀히 하고 교회 활동과 사명을 세상에 실현시키지 못하고 헌물을 하는 일에 인색하면 개인의 관심과 충성심이 부족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전하십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가운데에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약에 아하스의 그 표징, 히스기야 선자를 통하여서 그 해시계를 돌리게 했던 것, 기드온을 통하여서 양털이 적게 하는 그런 표징들, 모세를 통하여서 나타났던 그런 표징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시험해 보라고 도전을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어 그들의 삶이 윤택해지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메뚜기와 황충과 재앙을 금하시고 그들의 소유에 복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써도 재앙이 임하면 여러분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여 많이 벌지라도 여러분 예상치 않은 곳에 빠져나가는 것이 많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복이라고 할 수 없겠죠. 적게 벌지라도 나가는 것이 계획된 곳이 아닌 엉뚱한 곳, 예상치 못한 곳에 갑자기 큰 돈이 나가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 큽니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11절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보다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으로 약속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생에서의 복을 갈구할 뿐만 아니라 현세에서의 복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하십시오. 교회 앞에 잘 하십시오. 목회자 잘 섬기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복 받는 일입니다. 이것을 내 마음 가운데에 걸림돌로 여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도전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복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